변화하라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가 먼저 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하라는 주제가 한낱 구호로만 끝나지 않도록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에 깨어있어서 변화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변화된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전진을 해서 복 있는 삶을 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변화받아야 될 때 변화받지 못함으로 그 인생이 종국에 가서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정말 위대한 탁월한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혈기가 왕성했고 성격이 급했고 다혈질이었고 심지어 그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자신에게 화근이 되어서 광야로 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벌판으로 도망을 가서 그것도 타국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실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120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 40년 동안 사역 80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변화만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 변화된 자녀, 변화된 신앙인만 되면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나 나이나 이런 모든 조건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다 제약사항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오히려 올가면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요인들로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크게 복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지요. 원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충실한 나머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주동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던 인물이었지요. 자기 자국 내에서도 부족해서 해외로 도망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처절하게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그런 영감 있는 그런 훌륭한 순교사,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다녀도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을 결코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완악했던, 그 교만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또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해도 자기 자신을 알기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그리스도만 만나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책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훌륭한 연설이, 훌륭한 어떤 롤 모델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제한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심지어 내 일터 속에서 잠을 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을 예배 드리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분은 없어요.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은, 모세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어떤 지식이나 그의 어떤 종교적 경험이나 그의 어떤 학문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인맥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 알고 나니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인간적인 어떤 스펙과 인간적인 어떤 지식에는 충족시켜 주었는지 모르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받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는 데는 전혀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참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의 강렬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변화를 받지 못한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보습니다. 사울 왕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선발되어서 초대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만 온통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에 전력 투구에 갔어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이게 무슨 영적인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지 못하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냐 변질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멸망을 가지지 않고 변화하려는 노력 없고 변화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간사함이고 연약함입니다. 천하 누구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침체되어지고 변질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이 마가는 레위 족속으로서 일찍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지만 그 동일 이름이 많이 있죠. 레위족 속에서 이 마가가 마리아의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는지 아니면 대대로 내려오는 상속이 있었는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때 큰 은혜가 임했죠.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영적인 운동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1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면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열흘 동안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모일 때 12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120여 명이더라 그랬지만은 열흘 동안 부흥회할 동안에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시작은 120여 명이 모였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날 열흘째는 더 많은 인원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큰 집이었다 이 말이죠. 다락방은 원래 기가를 1층 위에다가 지붕 밑에 이렇게 지어놓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때로는 물건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손님들이 오면 그걸 치우고 거기에 또 손님들을 모시고 재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마가의 집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분인 줄 알죠? 바나바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면서 3,000명, 5,000명으로 막 불어나게 되니까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와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먹고 살 일이 힘들어졌어요. 나가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또 사도들 입장에서는 말씀은 빨리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걸 본 바나바가 부동산이 많았어요. 땅이 많았다. 그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걸로 이 사람들 다 부지하고 먹일 수 있도록 헌금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외삼촌을 바나바의 신앙적 영향을 특별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해서 여러 군데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군데 교회를 이제 현지 그 목회자들에게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게 잘 성장하고 있나 한번 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길을 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생질 마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전에 1차 순교지를 다닐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어요. 바나바의 부탁에 의해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조금 고생스러우니까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순교지 중간에서 순교를 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팀이 순교하려고 현지에 갔는데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혼자 빠져나와 버린다면 그 순교팀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당황스럽고 얼마나 사역이 무질서지고 힘들어지겠어요. 바나바의 부탁에 의해서 마가를 데리고 처음 순교지에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는 곱게 자랐어요. 고생을 몰랐어요. 부유하게 자랐어요. 요즘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 순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순교지에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 견디다 못해서 그 고생을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마가는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일이 바울의 가슴에 아주 박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변덕쟁이. 그래서 그 다음에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투었다. 눈에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뻔하지요. 바나바는 그래도 별명이 위로자입니까? 위로자. 어떻게 해서라도 부족하지만 좀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해보자.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연습하는 게 아니다. 순교하는 것이 연습하러 가는 게 아니다. 죽기를 각오해도 부족한데 책임을 다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일로 서로 다투어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수리아로 가고 그때 헤어졌습니다. 마가가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과 헤어져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 흘러갔어요. 그 10년 뒤에 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봅니다. 우리 본문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0년이 지난 뒤에 마가의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진정으로 변화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드디어 10년 만에 마가를 용납하는,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가는 변화받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마가의 모습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마가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잘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일어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다툼을 촉발한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이 있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도 우리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그것을 잘 화해시키고 하나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던 곳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변화받기 전에 마가의 모습은 바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받기 전에 마가의 모습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미약했습니다. 고생을 안 해보고 자랐습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부족한 게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살다 보니 조금만 고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집니다. 마치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것이죠.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밖에 내놓으면 조금만 춥고 바람이 불어도 다 죽어버리는 거죠. 변화받기 전에 마가는 고난에 대처하는 그 자세가 형편없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했고 고난을 회피했고 고난을 멀리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받기 전에 마가의 모습은 열정은 있었으나 열매는 없었습니다. 열정이 있는데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교 다니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성교 다니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서로 사귀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따라갑니다. 인간의 열정을 앞세우다 보면 나중에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그는 직분에 대한 소명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받기 이전의 마가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여 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성경에 마가라는 이름이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후반부에서의 마가의 이름의 등장은 참 보기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 말합니다. 동력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졌지만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위로자다 그럽니다. 나의 위로자. 왜 그 말을 하게 되느냐면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그 옥에 살면서 이 바울을 돌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감옥에 같이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앞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내면서 옥바라지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늘 본문에는 내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혈통적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마가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따라다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신 걸 마가도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가다가 그 경비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몰래가지고 자기 옷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은 누가 썼겠어요? 마가가 썼죠.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도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집트의 당시의 제1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 그는 내려갑니다. 알렉산드리아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한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마가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잘린 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들어졌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마가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받기 전에는 정말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니라 하는 말은 전에는 어땠다는 말입니까? 무익했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었다는 것. 그런 존재가, 그런 인물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나 사도들에게나 교회나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주변에서 신앙으로 충고해주는 인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는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토였다 이 말이죠. 마가의 멘토가 바나바였어요. 외삼촌이었어요. 바나바의 그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그랬죠. 마가가 변화되어지기 전에 베드로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관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로마, 그 당시 라틴어, 지금의 이탈리아, 그 라틴어에 영통했습니다. 마가가.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복음 전도할 때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로 헤어졌다고 해서 바울이 마가를 미워하고 마가를 싫어하고 마가를 멸시했던 건 아니죠. 그 마음속에 늘 마가를 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게 유익하니까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가 믿고 마가가 싫고 마가를 멸시했다면 그가 변화되었든 말았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가가 변화될 수 있었던 큰 힘은
주변에 기도해주는 인물들이, 기도해주는 어른들이, 기도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기도의 힘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이만큼이라도 신앙을 유지하며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윗대 어른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된다. 설령 나는 그 윗대 어른들의 기도를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다 그랬어요. 지금 마가의 변화는 바로 어머니로부터 외삼촌, 그리고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그리고 또 주변에 알고 지내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마가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 엄격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앞에 변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든 그 누구를 위해서든 하나님 앞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먼저 믿은 이는 먼저 믿은 이로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전도한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뒤에 따르는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올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내 윗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없어도 내가 그 신앙의 일대가 되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받는 그 자녀 수들을 위해서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줄 때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신앙 영적인 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신령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마가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만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화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 바뀌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내가 그런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도자가 기도의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가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10년 내지 12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성찰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나를 거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저 어른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럴 때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너는 누구, 나는 나다. 너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면 되지. 네가 믿는 믿음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으면 되지.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마가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유익한 존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위로자가 된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막갑하시고 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거부를 받았을 때 자기 일로 인해서 외삼촌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둘도 없는 한 몸이었는데 그렇게 다투는 걸 보고 마가는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막갑하식으로 간 게 아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위에 과정들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성경이 없지만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다. 결론을 보면 제멋대로 살고 당신 갈 길이 있고 내 갈 길이 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 있고 당신 믿음이 다르고 내 믿음이 다르다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기대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그 순간부터 그 10년간 무던히 자기와의 싸움을 벌였을 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와의 싸워나간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들은 다 빼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문제의식,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의 이 형편을 영적인 상태를 정말 바로 알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처절한 치열한 기도와 싸움이 없이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치자 궁궐에 살던 왕자로 지내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돼요. 기가 차는 것인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꼭 내 기쁨 때문에만 애굽에
백성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 일을 내가 대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이런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지금까지 왕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의시되면서 교만하게 아나무인격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교만 덩어리에서 광야에 와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죄악된 존재인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처절한 회개가 그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성경에 처절하게 회개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죠.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회개하고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시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든 고난의 과정이든 때로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그 사람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변화의 원동력. 마가는 주변 인물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외가적으로 신앙이 도철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를 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든 주변 인물들이 변화를 받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주변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는 대상자도 변화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누가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저 사람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먼저 변화가 되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심지어 억울한 일 속에서도 그 자체만 가지고 억울하다, 못 살겠다, 불평하지 말고 연단의 기회로 삼고 마가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면 반드시 유익한 문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